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제가 한 몇 년 전, 그야말로 한 5, 6년 전에요. 제 믿음에 어떤 그 의심 같은 거를 한동안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요. 제가 이 안에 부부 목사님이 함께 살았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오고 나서부터요. 제 믿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한번 꿈틀대기 시작하니까는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저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그게 혼란이 와가지고요.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무지를 좀 말끔하게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지만요. 사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한참 동안에 혼란이 왔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지만 목사가 생계가 어려우면요. 하다못해 식당 가서요. 접시를 닦던 접시를 나르던 하면 돼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술이 좋으니까 많은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면 장로님의 사업을 좋게 해주느니 아픈 사람 내가 옛날에도 어떤 아픈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들로다가 상대방하고 전화하는 통화를 몇 번 듣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혼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딸이 어떤 그 돈이 필요해서 전화하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야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그 돈이 구해지는지 안 해주는지 기도해보고 나서 너한테 연락 줄게.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당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늘 그 목사님하고 항상 1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목사님과 자주 언쟁을 벌이고 시시비비를 가렸던 적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예레미야서 23장 30절 이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기도였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목사가 하는 행위, 뭐 기도 중에 무엇 응답을 받아서 뭐 장로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니 어쩌니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예레미야서 23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보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 안에서 그 의심들이 한순간에 해소가 되고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30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의 몽사나 계시라고 얘기하는 자는요. 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라고 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들 다 이런 걸 빙자해서 교회들이 커진 거예요.
따라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요, 내가 치료해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를 교회들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의 모든 교회 목자들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거짓 몽사를 한 이러한 교회들이 대형교회로서 커져 있죠. 그냥 온전히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들은요,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핍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 말을 또 교묘하게 신천지 이만희가 또 이 말을 교묘하게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핍박을 받는데요. 온전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는 핍박 받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예 사단이기 때문에 교회들의 이러한 거짓 믿음들을 치기 위해서, 교회들의 폐역을 치기 위해서 사단인 이만희를 들어서, 신천지를 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아주 이 신천지에서는 성경 말씀을 진짜 그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 인용해 가지고 쓰는 거 보고요, 참 정말 그 사단들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긴 주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많이 느낀 적도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나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육신의 자기 소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계명성에서 쫓겨난 영들이 바로 타락한 영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바로 이 영이 사람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타락한 영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면요, 자기 소용만 챙기고 자기 소용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진리예요.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통달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말씀인 그리스도가 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 안에서 찾아서 전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계신 양 얘기하는 모든 것은요, 거짓이고요. 이게 바로 악령이에요. 악령은요, 잠깐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은요, 젊은 시절요, 저 역시 참선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한 바가 많아요. 저는요, 영성이 매우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 그 방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면요, 젊은 시절 느꼈던 현상들을 가끔 느끼곤 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거짓 성령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저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1년만 함께 같이 있었다는 그 목사님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젊은 시절 참선을 통해서 느꼈던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계시라면요, 제가 받은 계시가 오늘날 정강훈이가 얘기하는 계시라든가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계시보다요, 더 정확하고 저 확실할지도 몰라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말씀이 내 안에, 이 심령 안에 임하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을 교회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들어주셔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기도일 때만 들어주신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매번 세상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요, 바로 무당 예수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인이세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있으면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그 죄가 하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죄란요,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이 목사들도요,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죠. 실제로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입에다 거짓말을 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첫째,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둘째,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셋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 예수만 중고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자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입에서는 말씀만 그대로 배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목사는요,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은사나 이 계시는요, 절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구해야죠. 그 밖에서는요, 절대 진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진리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바로 성령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정강훈이 입만 열었다면 그거였죠. 예? 조용기 목사도 입만 열었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거 다 무당짓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인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박수 무당이 바로 조용기 목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정강훈이는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조용기 목사도 목사라고 할 수 없죠. 사단의 도구로서 교회들, 폐역한 교회들을 치기 위해서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현혹되느냐? 그들의 말이 굉장히 현란하거든요. 자기한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자기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거기다가 어떤 곳 젊은 부부는 10억씩 헌금했다고 하는 얘기 있죠.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그런 돈 있으면 정말 가까운 이웃, 헐벗고 금질인 자들한테 빵이라도 한 조각 더 나눠주세요. 그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한테요, 그 돈 줘봤자 그들은요, 자기 권력, 하나님을 빙자한 권력을 이용해서요, 더 많은 악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요, 절대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그러한 목사들한테 속다 보니까요, 거기에 그 수천 명에 달하는 그 많은 교인들이 그게 다인 줄 알고 평생을 교회에 속으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제 마음이 가장 안타까워요.